왜 암에 걸린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음에 딱 느껴지는 바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른 스님한테 스님, 저 수술 받지 않겠습니다. 저 그냥 병원 치료 받지 않고 절에 들어가서 죽으나 사나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닦아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야 하고,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하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내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를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단 말인가. 그래서 부처님,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제 업보들을 참회합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죠. 염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염불을 하든 혹은 절을 하든 혹은 독경을 하든 혹은 사경을 하든 혹은 주문, 다란이를 외우든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에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어떤 기도해야 효험이 더 좋아요? 이런 질문을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 단 핵심은 간절함, 정성스러움. 그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 마음이 바로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모든 기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부르든 저처럼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든 능엄주를 외우든 어떤 기도이든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어느 절에 다니는 여성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큰 병을 얻고 그 치료하려고 병원도 다니고 애를 썼지만 점점 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조차도 지금 상태로는 오래 살기 힘듭니다라고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병을 얻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습니다.
그 불자님이 다니던 절에 주지 스님이 그 몸에 병이 깊은 불자님에게 간곡하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불자님이 주지스님의 권유에 따라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진지하게 자기 마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지켜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건너들었는데, 어떤 불자님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평소에 절에 잘 안 다니다가, 오히려 평소에 절에 잘 안 다니다가 몸에 큰 병이 생겼거나 몸에 큰 우환이 생겼을 때, 아, 내가 믿을 분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절에 평소에 안 다니던 분들이 몸에 아프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오랫동안 절은 열심히 다녔으면서 몸에 큰 병이 생기거나 우환이 생겼을 때 오히려 기도를 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절에 더 열심히 다니고 스님들한테 법문도 많이 듣고 강의도 많이 듣고 절에 오래오래 많이 다녔으면 오히려 큰 병에 걸렸을 때, 우환이 생겼을 때, 그때 아, 내 업보구나,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왔구나, 그때가 더 간절히 기도할 때인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 몸이 아픈 뒤로 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걸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희한하다.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큰 스님들께 법문 들었을 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귀가 아프도록 법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스님들 자기 큰 스님들 법문 많이 들었다고, 자기 불교대학 강의 들으면서 불교 공부, 경전 공부 많이 했다고 평상시에 입으로는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막상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공부했던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기도하고 염불할 때예요.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못된 업보를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이런 업보에 휩쓸려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다 제 업보입니다. 다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부처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나쁜 업보를 참회합니다.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듯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마음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몸이 더 아플 때,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이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찐 불제자들이에요. 찐 불자예요. 진짜 불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의 이 중심을 놓치지를 맙시다. 중심을 딱 잡아서 불심이라는 그 중심으로 내 마음자리에 확고한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웁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큰 병을 앓고 있는 이 불자님이 주지스님 권유를 받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몇 날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딱 꿨는데 꿈에 막 군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꿈속에서 군인들이 몰려서 자기 손에다가 수갑을 딱 채워놨대요. 수갑을. 그래서 군인들이 수갑을 딱 채운 뒤에 자기를 끌고, 요 불자님을 끌고 차 안에다가 싹 집어넣는데 수갑을 찬 채 차 안에 싹 들어갔는데 차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차 안이 관속이었대요. 관이었대요. 관속이었대요. 순간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래서 주지스님께 찾아가서 꿈 얘기를 했더니 아유, 보살님이 죽을 업이다. 보살님이 이제 수명이 다했다. 왜냐하면 수갑 차가지고 관 속에 들어갔잖아요. 수갑을 차가지고 군인들이 차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차 속에 들어가 봤더니 관이었던 거예요. 관 속. 그 주지스님이 보살님이 죽어야 할 업인가. 그걸 꿈속에서 보여준 거다. 아이고 머니 나 어떡해요? 여러분, 이럴 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흔들리지 말고 그냥 염불할 뿐이에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뭐 나도 죽어요, 여러분. 언제 죽냐의 차이죠. 언젠가는 죽겠죠. 뭐 100년 안에는 죽지 않겠어요? 100년 안에는? 예?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죽어요. 한 100년 안에는 죽어요. 100년. 여러분 건강하게 100년 꽉 채워서 사시고요. 다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진정한 불자는 죽을 때 죽더라도 염불하면서 죽겠다. 내가 딱 수행하면서 죽겠다. 이런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꿈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꿈에서 죽을 업이다, 죽을 운명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뭘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이 불자님이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대요. 맞아요. 불자라면 그래야 돼요. 살든 죽든 기도할 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염불할 뿐. 염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처님께 발언을 해요. 부처님, 언젠가는 저도 죽지 않겠습니까? 이 광우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다만 바라옵건대 저 언젠가 죽을 때 죽더라도 염불하면서 죽게 해주십시오. 제 목표가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죽는 게 목표예요.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하늘 세계도 태어나지 말고 인간 세상도 태어날 필요 없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왕생하기를 바라옵니다.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그래서 저는 죽을 때 염불하면서 죽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두 번째 꿈을 꿨대. 아주 생생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공양간에서 밥솥에다가 밥을 했는데, 밥솥에다 밥을 해서 밥이, 쌀밥이 다 돼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밥 아래, 새하얀 밥 아래 자르르르르 윤기가 흐르는, 그런 새하얀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 딱 밥솥 안에 들어있더래요. 그러다가 웬 하얀색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주걱으로 그 새하얀 윤기가 흐르는 그 밥을, 쌀밥을 다 주걱으로 해져 놓더래요. 막 주걱으로 막 밥을 해져 놓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그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 주지 스님이 아무래도 조상 영가인 것 같다. 그 좋은 곳으로 천도되지 못한 조상 영가인 것 같다. 스님, 그 누굴까요? 그건 모르지. 그건 본인이 알아야지.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뭔가 천도되지 못한 조상 영가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 같다. 그래서 밥솥에 잘된 밥을,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밥을 막 주걱으로 해줘 놓은 걸 보니까 뭔가 좋은 길로 가지 못한, 천도되지 못한 그런 조상 영가를 이렇게 그 모습을 비춰준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 뭘 어떻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세 번째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세 번째 생생한 꿈에서 물에 빠져 죽은 조상님을 봤대요. 물에 빠져서 죽은 조상님을 봤는데, 그때 물에 빠져 죽은 조상님을 본 그 꿈을, 이야기를 딱 스님이 듣고 그분인 것 같다. 그 천도되지 못하고 그 떠도는 조상 영가님의 모습을 꿈에서 보여주신 것 같다. 이렇게 꿈을 3번을 꿨대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살려고 하니까 그런 꿈들도 막 꾼 거겠죠. 첫 번째 꿈은 군인들한테 수갑에 묶여가지고 차 안에 들어갔는데 관 속에 누워있는 그런 생생한 꿈이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아주 잘된 밥에 웬 할머니가 나타나서 밥을 막 주걱으로 해지어 놓은 두 번째 꿈을 꿨고, 세 번째 꿈은 윗대 조상님들 중에 물에 빠져서 죽은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추어 주는 그런 세 번째 꿈을 꿨대요. 그래서 조상 천도제를 아주 정성껏 올렸대요. 조상 천도제를 정성껏 올렸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천도제만 올리면 안 돼요. 저는 천도제의 공덕을 믿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천도제 지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나도 소나무 법문 안 하고 나 천도제만 지내겠다. 하루에 12시간 천도제만 지내겠다. 야.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결국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염불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을 짓고 내가 수행을 해야 돼요. 결국 본인이 스스로 닦아야 한다. 그래서 그 큰 병에 걸렸던 고생하시던 그 불자님이 조상천도제도 정성껏 올리고 그 뒤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를 해가지고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의사도 오래 못 살 거다 얘기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나서도 그냥 잘 사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잘 살고 계시다라는 어느 노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나무 시청하시는 불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되, 혹 인생 살면서 큰 아픔이나 그런 큰 병고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었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인과법을 마음에 되새기고 흔들림 없이 그냥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나으면 다행이고, 못 나아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도 나으면 다행이고요, 정말. 혹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도 이번 생 내가 업장은 조금이라도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오직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염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죽기 전까지 꾸준히 염불하면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불해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병이 낫든가 안 낫든가, 그런 것까지도 다 그냥 인과법, 인연법에다 다 맡겨놓고 오직 죽는 순간까지, 100년 후에 죽건 150년 후에 죽건 죽는 순간까지 염불할 뿐이다 라는 것을 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되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노스님의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태고종 스님이시래요. 태고종.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또 우리 한국불교에서 역사가 깊은 태고종도 있죠. 어느 태고종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체험하신 가피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노스님이 젊었을 때 한창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면서 법당에서 한창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이렇게 몸에서 자꾸 힘이 쭉쭉 빠져나가더래요. 몸에서 힘이 쭉쭉 빠져나가고, 이상하다 하는데, 어느 날 막 하혈을 했대. 하혈을 했대. 밑에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변에서 피가 쏟아지고. 아이고, 너무 놀래가지고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했는데,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열애불,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대. 직장암. 아유, 어떡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열애불. 그래서 직장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스님이 그때 몇십 년 전 얘기라서,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 말기 암인 분들도 치료 잘 받고 자기 관리 잘하면 생존할 수 있고 그런 확률이 엄청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암을 정복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럴 정도의 의료기술이 지금 좋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그냥 암 걸렸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였대요. 몇십 년 전에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유명 병원에 가서 몇 번씩이나 정밀검사를 받았대요.
혹시라도 오진일까봐, 혹시라도 오진일까봐 희망을 갖고 여러 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놨대요. 일단 사람으로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해보는 데까지 치료를 해보려고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그때 모시고 있던 어른 스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 수술을 해서 나으면 다행인데 수술해서도 낫지 않으면 이거 어찌하노? 이거 어찌하나? 하고 노스님이, 어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요즘에 암에 걸린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음에 딱 느껴지는 바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른 스님한테, 스님, 저 수술 받지 않겠습니다. 저 그냥 병원 치료 받지 않고 절에 들어가서 죽으나 사나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수술을 취소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절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들은 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리는 것 뿐이고,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프면 병원 가라.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되고, 요새 현대 의료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자는 대로 현대 의료 기술에 의지해서 치료를 받으세요. 단 병원 다니고 병원 치료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병원 가시면 꼭 의사가 하자는 대로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 알겠죠? 또 요 얘기만 듣고, 아이고 나도 몸이 좀 아픈데, 아이고 나도 이제 병원 치료 안 받고 나 그냥 기도할래. 절대 이러지 마시고요. 예, 그냥 반드시 병원 치료에 의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셨냐면, 여 스님이 이제 태고종 스님이시잖아요. 태고종의 본사격인 저 서남사에 가서 그 당시 서남사 주지 스님께 허락을 받고 관세음보살님 모셔놓은 원통정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원통전에서 관세음보살 모셔놓은 그 원통전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깨끗한 걸레를 몇 개를 쌓아놓고 매일매일 자기의 업장을 닦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법당 청소를 하면서, 법당 청소하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몸에서는 자꾸 힘이 빠지고, 뭔가 기도해도 뭔가 당장 뭐 어떤 뭐 효험도 느껴지지 않고,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기도하면서 될까? 이런다고 뭐가 나아질까? 정말 이런다고 무슨 뭐 방법이 있나?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을까? 정말 기도 영험이 있을까? 이런다고 정말 뭐가 될까?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없겠다. 뭐 그런 온갖 망상이 다 일어나요. 그때가 고비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 들든 말든 오직 기도할 뿐, 염불할 뿐, 닦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망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그런 생각에 일어나든 말든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근데 이 스님께서도 막 기도하다가 그런 온갖 막 망상 잡념들이 막 일어났나 봐요. 그리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회의감이 들고, 그러다가 원통전에서 기도하면서 며칠이 지났을 때 막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절을 하다가 그냥 법당 앞에서 엎드린 채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딱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부디 건강하세요. 여러분, 몸 아픈 게 제일 서럽대요. 특히 우리 스님들은 마누라도 없어. 스님들은 몸 아프면 정말 서럽대요. 예? 자,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스님이 막 울고 있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막 울다가 딱 희한하게 예전에 오래전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정말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딱 떠오르더래요. 법당에서 울다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딱 떠오르더래요. 오래전에 사람들하고 몽둥이 들고 절에 쳐들어와서 자기랑 자기 스승님이랑 막 몽둥이로 때리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을 하면서 자기들을 절에서 내쫓았던 그 누군가의 얼굴이 딱 떠오르더래요. 너무너무 미웠던 그 사람이. 순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사람인데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을 사죄해야 되겠구나. 아니, 자기가 당했는데 당한 자기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을 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 자기가 당했는데. 어떤 잘못을 비냐? 당신을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잘못을 뉘우쳐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미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딱 이렇게 수소문한 뒤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당신을 오랫동안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제 잘못을,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를 때리고 욕을 하고 자기와 스승님을 절에서 내쫓았던 그 사람도 막 민망해하면서 그때 그 일은 나도 본심이 아니었다고 하고 딱 그 자리에서 서로가 둘이 잘 화해를 했대요. 여러분,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죠. 마음 수행하죠. 참선한다고 마음 공부 아니고 명상한다고 마음 공부 아니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진짜 마음 공부가 된대요. 와,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몇 단계로 내 마음이 진화를 한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렇게 너무너무 밉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미웠던 그 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사과하고 자기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건넨 뒤에 후련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려고 딱 법당에 왔는데 그날부터 몸에서 힘이 생기더래요.
그날부터 몸에서 힘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했대. 기도하다 죽으리라. 기도하다 죽으리라.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큰 절에 있는데 땡땡 공양종이 울리더래요. 사시 공양. 밥 먹어라 공양종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큰 방에 딱 들어갔더니 큰 방에 수많은 스님들이 딱 앉아서 바리대를 딱 펴놓고 스님들이 앉아서 바루공양을 하고 있더래. 바루공양. 그래서 이 스님도 자기도 딱 앉아서 딱 이렇게 바루공양을 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바루공양하고 있는데 드르륵 하고 큰 방의 문이 열리더니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래. 덩치가 큰 사람이. 그래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덩치가 큰 사람이 들어와서 누구요? 누군데 이렇게 큰 방에 들어오시오 하니까 그 덩치 큰 사람이 나 대통령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 대통령이요 하면서 큰 방에 뚜벅뚜벅 들어오더니 바리떼 바루공양 밥 먹고 있는 그 젊은 스님, 암에 걸린 그 젊은 스님 앞에서 딱 절을 하더래요. 대통령이 절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딱 절을 하더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딱 절을 하더니 스님, 진작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왔습니다. 진작에 찾아왔어야 하는데 이제 왔습니다 하면서 품에서 서류 봉투, 문서 봉투를 하나 꿈에서 딱 꺼내더니 그 서류 봉투를 그 밥 먹고 계시는 스님한테 딱 절을 올리고 진작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왔습니다 스님 하면서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서류 봉투를 딱 꺼내서 그 스님, 젊은 스님한테 딱 서류 봉투를 올렸대요. 그 서류 봉투를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딱 절을 받고 그 서류 봉투를 딱 받는 순간 잠에서 딱 깼어요.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희한하다 한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너무 몸이 개운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몸에 막 힘이 돌고 더 이상 하혈도 하질 않대요. 피도 나오지 않고 해서 희한하다. 왜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좋지? 하고 며칠 후에 대학병원에 가서 딱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사라졌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암이 싹 사라졌대요. 암이 사라졌대요. 몇십 년 전 얘기를 해요. 의사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라고 병원 연못에 있는 깨구락지도 놀라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는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내가 실천하고 수행하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느 노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목격하고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죽을 병이나 난치병에 걸린 분들 중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완치되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저 여러 명 봤어요. 단,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도빨을 빨리 받는 것도, 기도빨을 더디게 받는 것도 결국은 자기 업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늘 말씀하셨어요. 큰 병에 걸렸을 때 뭐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병원은 다니되 큰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해라. 단 제발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이번 생에 명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혹시 기도했는데도 제가 결국 이 병 때문에 죽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잘 수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인연법에 맡기고 염불해라 라고 큰 스님들이 수없이 설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불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혹시 이미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서 빨리빨리 건강 쾌차하시고 하루하루 좋은 날 하루하루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이 마음을 닦으면서 내가 좋은 인연을 지으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꼭 명심하면서 찐 불자로서 꾸준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그때가 더 간절하게 염불할 때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숨 끊어질 때 우리가 죽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죽기 전에 그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염불도 간절히 정말 정성스럽게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의외로 몸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거나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저승사자가 코앞까지 찾아왔는데도 막 방황을 하시면서 자기 기도에 자기 염불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 살든가 죽든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지금 이 순간이 간절히 염불할 때다.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도 어떤 분은 말하기 전에도 딱 알아차리고 자기가 스스로 염불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건강할 때는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좀 하시더니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는 오히려 하던 기도조차도 다 놓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거나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인광대사라는 근대 중국 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인광대사의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집중해서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들려드리는 큰 스님의 법문은 인광대사, 약 100여 년 전에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큰 스님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광대사의 법문을 소개합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말씀은 각산 정원규 거사님이 번역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대의왕으로서 널리 중생의 생사병을 치료하십니다. 부처님은 대의왕이라고 불립니다. 대의왕, 그 중생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위대한 의왕, 의술을 펼치시는 왕이시다. 근데 부처님이 펼치는 의술은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걸 뛰어넘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중생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망상의 독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 생사병, 우리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위대한 의술을 펼치시는 왕, 대의왕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나 생사의 큰 병은 마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음이 핵심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리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도 마음이요. 본래 부처였는데 착각하고 번뇌망상에 빠져서 중생 노름하고 있는 것도 요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래서 모든 것의 뿌리인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병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가르침을 잘 따르면 몸의 병은 자연히 치료됩니다. 몸의 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병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는 숙세의 업으로 인한 병이고, 숙세의 업으로 인한 병,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보에 의해서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가 이번 생에 병으로 나타난 게 숙세의 업보로 인한 병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안에서 생기는 병이며, 셋째는 바깥에서 감염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과거 전생, 숙세의 업보에 의한 병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생기는 원인이고, 세 번째는 저 바깥에서, 외부 환경에서 생긴 원인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병 가운데서 오직 숙세의 업으로 인한 병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부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약 잘 먹고 또 검사받고
또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 웬만한 병은 치료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지독하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다면 그런 병은 대부분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병이다라는 이야기를 큰 스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지만 전생의 업으로 생긴 업보의 병, 내가 받아야 할 업보가 있어서 생긴 병은, 이 업병은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숙세의 업으로 인한 병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하여 자신도 위하고 남도 위하는 자리이타, 자리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고, 리타는 남을 이롭게 한다.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 그게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입니다. 수행과 깨달음, 그게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 자리리타. 자리리타의 큰 보리심을 바라여 나무 아미타불과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여, 우리 이 법문을 해주신 인광대사께서는 평소에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많이 하셨고요. 또 불자들에게 나무 관세음보살 염불도 많이 권하셨거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약사열애를 부르건 어떤 불보살님을 부르건 그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그게 핵심입니다. 염불하여 숙세의 원친체주를 천도하여, 원친체주는 한마디로 원한을 가진 빚쟁이란 뜻입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얽히고 얽힌 나와 원한을 가진 빚쟁이, 그런 영가, 귀신들을 다 포함해서 나에게 원한을 가진 빚쟁이들, 그 귀신들을 다 포함해서 원친체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숙세의 원친체주를 천도하여 그들이 이고 등락하면 병자도 업이 소멸하여 병이 낫게 됩니다. 병자도 업이 소멸한다. 질병을 가진 이 병자가 간절하게 염불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그 무거운 업보의 인연이, 업장이 소멸하면 자연히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원친체주들은 다시는 괴롭히지 않고 도리어 천도의 은혜를 느껴서 병자를 보이지 않게 보호할 것입니다. 나와 원한이 맺힌 그 빚쟁이들을,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귀신들을 위해서, 혹은 내가 지은 그 업장, 그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서 간절히 염불해주고 그 공덕을 널리 회양하면 나한테 원한이 있고 나한테 빚을 받으러 온 그 빚쟁이,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릇 이런 병에 걸려서 병을 고치고자 한다면 이러한 도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안에서 생기는 병은, 두 번째,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을 뜻합니다. 안에서 생기는 병은 과도하게 마음을 쓰거나 혹은 술, 여자, 재물, 명예, 기호 등에 과도하게 빠져서 생깁니다. 과도하게 마음을 썼다는 것은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막 마음에 막 번민이 생겨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고, 혹은 무슨 술, 뭐 여자, 재물, 명예, 기호, 뭐 먹을 것 등등 그런 어떤 욕망, 쾌락을 쫓다가 이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크게 무너뜨리게 되는 것. 이게 안에서 생기는 원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키며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 삿됨을 버리고 정성을 다하여 모든 악은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면서 약으로 치료하면 반드시 쉽게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고 검사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렇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을 중시하지 않고 단지 의학에만 의지하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효과를 보더라도 재발하기 쉽습니다. 근본을 중시하지 않으면 효과를 덜 보거나 효과를 봐도 병이 또 재발할 수 있다. 그 근본이 무엇이냐? 마음. 결국 이 마음을 잘 쓰는 것. 마음. 이 마음의 뿌리를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 모든 것의 근본인 마음. 마음을 잘 닦고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건강의 가장 첫 번째 근본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음. 세 번째, 바깥에서 감염되는 병은 단지 앞에서 말한 내상을 치료하는 법에 따라 행하면 설령 풍, 한, 서, 습으로 인한 질환에 걸리더라도 매우 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감염되는 병,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병.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 풍, 한, 서, 습. 풍, 바람. 한, 차가운 거, 추운 거. 우리 차가운 거 막 이렇게 가까이 하면 몸에 탈이 나지 않습니까? 한, 차가울 한. 서, 더울 서. 우리 막 여름에 막 열사병 생기고 막 여름에 막 땀 뻘뻘 흘리다 보면 막 쓰러지고 또 건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서, 더울 서. 습, 습한 거. 막 우리 장마 막 습하고 막 공기나 기후가 막 습할 때 또 몸에 그렇게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 한, 서, 습. 바람과 차가운 거와 뜨거운 거와 그 다음에 습한 거. 이러한 어떤 바깥, 외부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내 몸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게 바깥에서 생긴 원인이다. 하지만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약을 쓰거나 관리를 잘하면 또한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노여움과 욕심을 자제하지 않으면 이러한 병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시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닦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병을 얻으면 치료에도 낫기 어렵습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병을 얻은 것은 치료에도 낫기가 어렵다. 근본, 이 마음자리, 이 근본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큰 스님 인광대사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인께서는 미리 어지럽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고 병이 생기지 않게 몸을 보호하면 비록 치료하는 기적이
없을지라도 치료함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병 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병 얻기를 원하여 매일 대비주를 지송하며, 대비주, 한국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다라니라고 부르고요, 저 중국 불교권에서는 대비주라고 부릅니다. 대비주, 신묘장구, 다라니. 매일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지송하며 청정수에 가피를 주었습니다. 청정수에 가피를 주었다. 청정수는 깨끗한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옛날부터 유행하던 방법인데, 깨끗한 물, 청정수, 깨끗한 물을 앞에 놓고 정성껏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7번이나 21번이나 49번이나 108번 등등 간절하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운 뒤에 스스로 마시거나 병 있는 사람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면 병이 빨리 낫게 되고 병이 이제 치료가 된다라고 해서 옛날부터 중국 불교에서 유행하던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외운 치료의 물, 그걸 대비수라고 부릅니다. 대비수. 저 중국 불교권에서는 아직도 유행하는 방법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고질병 환자에게는 살생을 금하고 중생을 보호하게 하며 채식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게 하니 즉시 위급한 병세를 돌려 오래지 않아 저절로 낫게 되었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중생을 보호하다, 그러니까 방생을 했다는 거예요. 방생하고 채식을 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니,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던 지장보살을 염불하던 약사열애부를 염불하건 간절히 염불을 하니 위급한 병세를 돌려 오래지 않아 저절로 낫게 되었습니다. 설령 완전히 낫지 않더라도 절대 더 심해지지 않았으며 악업이 소멸되고 성근이 증장하였고 또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광대사께서 실제로 체험하시고 실제로 가피를 받은 불자님들을 당신이 목격하시고 하신 법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병들이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좀 병이 빨리 치료가 되고, 좀 무거운 그런 업보가 있는 사람들은 병이 단박에 치료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위급함에서, 당장의 위급함에서 또 그렇게 벗어나거나 혹은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의수를 배워 약과 침구를 뜨는 것으로, 침구, 침과 뜸을 뜻합니다. 침과 뜸, 침구, 침과 뜸을 쓰는 것으로 업을 삼으려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당신이 의수를 배워, 그래서 약을 쓰고 침과 뜸을 쓰는 것을 업으로 삼고자 한다면, 지금 말로 하면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의수를 배워서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큰 보리심을 바라며, 큰 보리심, 중생을 향한 대자비심, 중생을 향한 큰 대자비심, 큰 보리심을 바라며 항상 불보살의 명호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금생에 다같이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임종시에는 반드시 서방 극락에
왕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제자의 직분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널리 자리이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일반 의사와 같이 오직 이익만 원할 뿐 사람을 병고에서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설령 많은 돈을 벌더라도 그 자신은 악도에 떨어지고 자손은 패가 망신하여 결국에는 후손이 끊어질 것입니다. 아이고 무섭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의사로 살지 말고 의사 노릇하지 말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사십시오 라는 인광대사의 간곡한 법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꼭 의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직군,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 뭐 사무직을 하는 분이건 노동직을 하는 분이건 뭐 식당을 하는 분이건 자영업을 하는 분이건 뭐 정치를 하는 분이건 뭐 어떤 직종에 있는 분이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우리가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세상에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진정한 불자라면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헛되이 자리이타의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결과에 이르게 되니 슬프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리이타,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헛되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 기회를 엿본다면 오히려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일이 될 뿐이다. 그러니 자비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문편에 이르기를 옛날 사람들이 읽었던 가문편, 태상 가문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문편에 이르기를 화와 복은 문이 없으며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복락을 얻으려고 하지만 도리어 재앙을 초래합니다. 당신이 그러한 무리를 따르지 않으면 좋은 의사로 명성을 얻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곧 백성의 도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는 스스로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인광대사의 간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도 열심히 다녔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이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목숨이 코앞에 이를 정도로 큰 중병에 걸렸을 때, 무거운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원을 열심히 다녔는데도 무거운 병에 생사가 코앞에, 죽음이 코앞에 임박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광대사의 이제 다른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은 김지수 거사님이 번역하신 내용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이 병이 들거든 두려워 말고 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자세가 마땅하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부처님만 믿는다, 당당하게 마음을 비우고 죽음을 기다려라. 무서워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해라. 그리고 자신과 가족, 세상 일을, 세간을 온통 다 놓아버리고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염불하여야 업장을 가장 잘 소멸시킬 수 있어. 그래서 만약 세간의 수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면 업장의 소멸로 병이 금방 낫게 될 것이요. 아직 내가 수명이 남아있다면 염불하면 업장이 소멸해서 병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세상 인연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낫기만 바란다면 병이 호전되지 못하는 경우 특림없이 극락왕생도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가장 기묘한 임종의 왕생, 극락왕생을 발언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병이 낫기만 바라고 제발 병이 낫기만 해주세요 라는 거에만 신경을 다 빼앗기면 혹 그때 죽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으면 낫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을 뿐 오직 염불하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극락세계 부처님 계신 불국토에 제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부처님의 자비 가피력을 받아 의지할 수 있겠소? 그러니 질병이 위독할수록 환자에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극락왕생을 구하도록 간곡히 권해야 한다오. 그래야 수명이 다하지 않는 경우 왕생을 구하는 간절한 염불 덕분에 질병이 재빨리 나을 수 있다오. 염불하는 마음이 하도 지성스러워 부처님의 자비 가피력을 듬뿍 얻기 때문이요. 이러한 이치를 환자에게 완곡히 말해주어 혹시라도 바보들이 짓거리는 어리석은 말을 절대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라오 라는 인광대사의 간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중국 불교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불렸던 인광대사 법문의 말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3가지 원인이 있으니 전생의 업보로 넘어온 거, 그리고 내 안에서 생긴 거, 그리고 바깥 환경에 의해서 생긴 거, 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을 잘 닦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늘 항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